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소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소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큰 슬픔을 겪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맞닥뜨리는 큰 슬픔들이 있죠. 그게 뭐 한 번만 오는 것도 아니죠. 여러 번 겹쳐서 오기도 하고 일단 뭐 시간차로 오기도 하고 한 번에 오기도 하고 이런 큰 슬픔을 겪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오늘도 보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이죠. 이렇게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큼 더 뭡니까?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오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반응을 다윗과 사울은 아주 다르게 이제 보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웠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사울은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이게 참 답답하죠. 기도를 하면 금방 들어주시는 것도 있죠. 뭐 심지어는 뭡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죠. 정말 놀랍게도 빠를 만큼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뭡니까? 수년 동안 10년 이상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게 시간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 사울왕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신접한 무당을 찾는 거죠.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을 실질적으로 본 적도 있어요. 정말 사람이 바쁘면 저렇게 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아니죠. 그 문제는 그죠. 어리석은 선택을 했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사울왕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사울왕의 멸망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배웠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이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던 다윗은 강제로 전쟁에 참여하게 됐죠. 진퇴양난의 길이죠. 이걸 선택할 수도 없고 저걸 선택할 수도 없고 이걸 선택해도 죽고 저걸 선택해도 죽고 전쟁에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아기스 왕한테 죽을 것이고 전쟁에 참여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면 다시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기름까지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정해져 있는 다윗. 그런데도 뭡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동포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이런 상황일 때 뭡니까? 다윗의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막으시며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 그 걸림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광야의 10년 생활은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입성을 목표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길에 성도의 인생의 굴곡진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이 광야의 10년이 우리가 볼 때는 이 걸림돌처럼 보이고 사울이 걸림돌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이것을 통해 뭡니까? 우리를 단련하셔 내 속에 있는 뭡니까?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는 이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라면 우리는 그 섭리에 뭡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단련될 때는 힘들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붙들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주도하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간 능력이 안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막 딴 거 막 하려고 그래. 우리 힘만 빠지죠. 자신만 무능하다고 이제 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갈등만 막 조장하게 되죠. 그럴 때는 뭡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지켜주셨는데 또 다윗은 뭡니까? 위기의 오늘 본문에 또 위기를 맞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큰 슬픔을 겪는 성도, 과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사흘길을 뭡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 사흘길 동안 참 이게 한 줄로 끝나버리고 반 줄로 끝나버리지만 사실 뭡니까? 그 여정이 쉽지는 않는 거예요. 사흘 동안 막 길을 걸어오는 게. 그래서 시글락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으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모두 집을 났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다윗과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상상도 못한 그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네 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하니 큰 슬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시글락은 뭡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아멜렉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사는 곳 성읍을 공격해서 그들을 뭡니까? 성읍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뭡니까? 사로잡아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노예무역들이 있으니까 그 인구가 뭡니까? 국력이다 보니 이들은 뭡니까? 이 여인들을 젊거나 어리거나 뭐 상관하지 않고 그 가족들을 싹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 성읍에 도착해 보니까 성읍은 불타버렸고 지금 우리 가정 하나가 불타도 뭡니까? 우리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겠죠. 저는 가끔 이 뉴스에 막 불났는 화재의 뉴스가 나올 때 저기 살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자기 삶의 모든 터전들이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멜렉에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큰 슬픔을 이들이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를 높여 울었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남편과 아버지들의 처절한 슬픔을 성경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들이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슬프죠.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다 뭡니까? 적에게 잡혀갔다면 저도 뭡니까?
슬픔에 이길 수 없을, 견딜 수 없을 만한 슬픔이겠죠. 사실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 사는 거지만 막상은 뭡니까? 가족들을 위해 살고 있죠. 그런데 삶의 목표들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근데 그들이 다 뭡니까? 잡혀가 버렸어. 이때 막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원망들이 또 나올 수 있겠지. 금방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는 아멜렉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 관점을 어디냐 주에 따라 우리는 뭡니까? 성도가 되기도 하고 불신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5절에서는 다윗의 가족도 이렇게 잡혀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과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라면서 다윗도 그들의 동료만큼 슬픔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다윗도 그의 사람과 똑같은 슬픔, 하늘이 무너질 만큼의 큰 슬픔을 지금 겪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들이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잡혀간 이 슬픔을 다윗에게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슬픔을 지금 같은 동료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도 슬픈데 같이 했던 동료가 그 모든 슬픔을 뭡니까? 다윗에게 지금 뭡니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죠.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다른 곳에 지금 분노를 붓는 것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이걸 악한 인들은 이걸 이렇게 이용을 해먹죠. 그러니까 정당화에도 뭡니까? 그 패배의 잘못을 막 누구한테 집중시켜서 책임을 묻고 싶어하고 막 그러죠. 국가 간에도 그러죠.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뭡니까? 어느 집단 쪽으로 확 몰아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분노를 돌리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하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됐습니다. 관동에 일본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집들이 부서졌어요. 지진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인력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네. 조선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네. 라고 소문을 일부러 일본 정치인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많은 조선인들이 죄 없이 일본 사람들이 분노로 죽어갔지 않습니까? 화풀이 대상으로 사람을 막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가 큰 슬픔을 겪는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에게 분노하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큰 슬픔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분노를 엉뚱한데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슬픔을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 사람 쪽으로 뭡니까?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확 풀어버리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는 이 잘못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뭡니까? 범죄로 너무나 억울하게 길거리 가다가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건. 지금 다윗은 엄청난 위기를 다시 또 맞게 된 거예요. 참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고 다윗이 지은 시편을 통해 다윗도 나만큼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어쩐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다시 뭡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진짜 진퇴양난의 그 위기 가운데 한번 벗어났다 싶으니까 이번엔 가족이 아멜렉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정말 인생이 지칠 만큼 이제는 그만두고 싶을 만큼의 그런 위기를 다윗은 또 맞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역시 뭡니까? 참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죄가 들어와 있는 이 세상과 살기 때문에 우리도 억울하게 어떨 때는 우리의 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억울하게 지금 이런 상황은 다윗은 되게 억울한 거죠. 억울하게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다윗이 보여주는 정답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큰 슬픔을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잖아. 근데 뭡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비아달은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아멜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흘 길을 와서 지쳐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리고 보고품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저 지금 뭡니까? 네게가 이 시글락을 초토화시킨 저 아멜렉 군대를 내가 지금 쫓아가서 따라잡으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이번에 응답을 바로 주시죠. 아멜렉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잡혀간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빨리빨리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던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600명은 잡혀간 가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아멜렉 군대를 추격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지친 몸이지만 슬퍼서 막 완전히 울 기운도 없을 만큼 울어서 완전 녹초가 되어 있지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힘을 얻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으러 다시 뭡니까? 그 아멜렉 군대들을 추격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부솔 시내가를 만났습니다. 그 부솔 시내가 이르니까 무리 중에 피곤해하는 육체적으로 지친 거예요. 지금 지친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결국 부솔 시내가에 머무르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아멜렉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보면 이 부솔 시내에 200명이 머무르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지금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우리는 월요일 날 가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뭐 그때 독방 육아도 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죠.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로 경제적인 부분을 주셔서 아내가 그 제가 대학원 다닐 동안은 일을 안 해도 됐어. 그런 형편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올라가는 때부터 가족들이 막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 공부하고 이런 거 저는 신학대학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행복한 가운데서도 막 집에 가고 싶은 생각, 가족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막 아이들 막 이런 생각으로 또 일주일이 가서 딱 막상 오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나는 또 지쳐 있어. 그러니까 마음은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거 있지만 막 이렇게 케어가 안 돼. 주의 그거 뭡니까? 교회 사회까지 하고 시글락에 이 600명이 갔는데 200명은 마음은 막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싶은데 부월 시내가에서 몸이 안 따라가는 게 몸이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네가 아니라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머물렀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죠. 그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다윗의 그 아멜렉 군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 10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슬픔을 만날 때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처럼 다윗이 가족이 잡혀가고 함께하던 부하들이 자신의 그의 슬픔을 나한테 풀려고 할 때 나도 억울한데 나도 지금 내 가족이 잡혀가고 내 사랑하는 아내들이 잡혀가가지고 나도 지금 슬퍼 죽겠는데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나에게 분노를 해결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인생의 길에서 이 고난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면이 막힌 것 같이 이 답답하고 큰 슬픔과 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뭡니까? 돌로 다윗을 죽이면서 자신들이 그 슬픔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잘못된 방법이죠, 이건. 이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런데 다윗은 참 성도답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에게 딱 비교하면 뭐냐면 성도는 큰 슬픔과 이 큰 문제들을 겪고 있을 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응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을 볼 때 조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불신자가 들으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듣습니다. 답답하게 듣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근데 뭡니까? 성도는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면 이 분노를 엉뚱한데 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비록 큰 슬픔에 우리 정신이 비틀거릴 때도 있죠. 우리도 당황하죠. 하나님 믿고 막 이렇게 섬기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하나님 뭐 또 문제가 펑펑 이렇게 생기면 비틀비틀거리죠. 그럴 때 결국 교회와 성도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뭡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자신만의 기도를 하시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것.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뭡니까? 지지와 받침대가 되고 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용기가 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접한 무당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우상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발휘해 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주신 거예요. 가족을 잃는 것만큼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 배우며 반복되는 고난의 삶 가운데 참성도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것을 배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의 눈앞에 성읍은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멜렉에 잡혀가는 것을 알았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슬픔이 닥쳐올 때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려하는 것처럼 다윗의 사람들처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와 참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에 나왔다 지금 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하루속히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성도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